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CEC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예원 간사입니다. 네, 오늘로 저희가 이제 신흥교회 4주째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첫 주에 왔을 때는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누가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정신이 좀 없었거든요. 네, 둘째 주쯤 오니까 이 교회 계단마다 있는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멋진 게 여기에 있었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 주부터 그 주차장에서 1층 올라오는 계단에 있는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꼭 세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다 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주째쯤 이 교회에 오니까 이제 좀 훨씬 편안하고 또 익숙하고 이제는 어디가 어딘지도 확실히 알겠고 네,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4주 동안 저희와 함께 세미나를 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배운 전도와 또 이 심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익숙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3주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전도에 대해서 동기부여받고 배웠던 것들을 연습해보는 트레이닝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교재를 함께 보면서 하게 될 텐데요. 제3강 트레이닝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교재 3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첫 번째 웜업 시간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생각을 점검하고 덕포의 심볼이 의미하는 메시지들을 묵상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과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도 도구를 통하여서 이 전도에 대해서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례들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전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지를 배우고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강의와 메시지를 통해서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덕포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전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훈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좀 더 쉽게 말문을 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전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덕포 전도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배운 것들을 조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니까 지난주까지 저희가 그 심볼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가 덕포 전도지를 지난주부터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이 책을 가지고 각 심볼에 대해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짧게 가지기도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먼저 PPT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예, 나오네요. 네. 제가 두 분씩 자리를 혹시 앉으셨나요? 지난주에 첫 주부터 제가 부탁드렸는데 혹시 지금 옆에 짝이 없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 이동하셔서 두 분 이렇게 짝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전도지 책자를 읽어주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연습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짝이 없으시면 혼자 연습하시기는 조금 어색하시고 불편하실 테니까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 책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도지는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좀 큰 책도 있고 작은 책도 있고 또 접지 형태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책도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내용은 똑같은데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어떤 것이 편하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간 연습해 볼 것은 전도지를 직접 펼쳐서 그대로 읽어주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도 방법이고요. 가장 많이 쓰인 전도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도지의 내용을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읽어주는 것만으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가장 편안하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저희 간사님과 함께 시범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시작하고 전도지를 끝까지 읽어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간사님께서 나오시면 함께 이 전도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전도하러 나갔고 처음 요 근처에서 만나서 제가 처음 말을 걸고 전도를 한다는 상황하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근처에 있는 신흥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한테 참 의미 있는 4개의 심볼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잠시 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저희가 미리 프린트물 나눠드렸거든요. 글씨가 혹시 잘 보이셔야 될 텐데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심볼은 하트인데요.
하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사랑, 네, 가족끼리의 사랑. 아, 네. 하트 하면 사랑이 떠오르죠? 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트 심볼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혹시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세요? 네, 아내가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그때가 가장 사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혹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두 번째 심볼은 네. 바로 나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혹시 상처를 주거나 받으신 경험 있으실까요? 네, 제가 큰딸한테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죠. 네, 중1이라 가지고요. 네, 중학교 1학년 제일 어려울 때네요. 네. 혹시 요즘 어떤 것이 좀 힘들게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큰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할 방법을 다음 심볼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음 심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볼은 물음표인데요. 물음표는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좋은데요. 좋은 이야기 같은데요. 좋은 이야기가 네. 생각이 드세요? 다행이네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희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희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한다면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부터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에 출석하세요. 좋은 공동체는 당신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읽었는데요. 네. 저희는 요 바로 앞에 있는 신흥교회에서 나왔거든요. 네, 네. 제가 이 책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네, 네. 이번 주에 11시까지 시간이 되시면 교회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웃으셨죠? 네, 제가 왜 웃으시는지 알거든요. 사실 전달로 나가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되게 쉬우시죠? 저희도 전달로 나가면 너무 이렇게 순순히 연적 기도문을 따라하면 저희 마음에 이 사람 진짜 알고 기도하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도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지금은 연습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처음부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실 때에도 다르게 말씀하시고 싶으실 수 있고 삐딱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가장 긍정적인 반응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과 이 받으신 전도 책자를 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과 각각 5분씩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전도자이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복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첫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하겠습니다.
네,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분이 왼쪽 분에게 다 읽어주셨지요. 네, 어떻게 읽어주셨나요? 제가 지금 PPT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PPT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서로 내가 어떻게 했지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분이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책자를 가지고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는 것이 이 전도지의 목적인데요. 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펼쳐서 읽어주시면 심볼도 좀 더 눈에 잘 보이고 내용을 좀 더 보는 것이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볼 수 있게끔 상대방 앞에 갖다 놓고 책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다들 책을 가지고 계셔서 본인 거 읽으시고 본인 거 보시기도 하시는데요. 지금은 전도를 연습하시는 시간이시니까 옆에 계신 분께, 옆에 분은 이 책을 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전도를 받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전도를 받으시는 분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책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빠르지 않게 적절한 속도로 소리 내어서 읽어줍니다. 이게 저기 경상도 분들이 말이 좀 빠르시잖아요. 사실 이게 전도할 때 긴장하면 말이 더 빨라지거든요. 저는 이런 강의만 하러 올라오면 말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긴장하면 좀 더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한 용어들이지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 낯선 말들이셔서 익숙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조금 천천히 적당한 속도로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능하시다면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볼펜이 뭐 당장 없다 이럴 때는 손가락으로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글을 따라 읽어가실 수 있도록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또 저랑 같이 하셨던 분께서 자기 딸의 이야기를 막 너무 길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앞에 이야기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전도에 논점이 흘려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신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나왔던 맞는 가교를 사용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다음의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장절은 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에 좀 더 유의하시면서 이번에는 왼쪽에 계신 분 차례죠.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조금 더 능숙하게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읽으시다가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간사님들이나 제가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을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한 장 한 장 읽을 때랑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시지요? 네, 이게 전도지가 작고 사실 잘 아는 내용을 읽어주는 거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막상 이거 읽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 또 이런 부분이 있었나라는 것들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많이 읽으셔야 많이 읽으실수록 전도하실 때는 훨씬 편안하고 능숙하게 전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간사님들 간사 훈련 받으면 이것보다 좀 더 맨 처음 난 사형리라고 하는 좀 더 두꺼운 책자를 16페이지까지 있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하게 하거든요. 토시를 3개 이상, 5개 이상 틀리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5개 이상 틀리면 재점검 이렇게 되거든요. 할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랬어요 할 수도 있고 했었어요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전도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희 안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근데 그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다 암기를 하고 나면 제가 전도로 나갔을 때 생각지 못한 질문에 훨씬 자신감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숙제라고 하시니까 부담되시죠? 이번 주 안에 집에 가셔서 오늘 같이 오신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가족분에게도 괜찮습니다. 꼭 한 번 정도, 한 번 내지 2번 이 책을 끝까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혹시 집에 안 믿는 가족이나 자녀분들이나 있으시면 나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나 좀 도와줄래?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숙제에 약하잖아요. 저희 학생들도 안 믿는 부모님한테 가서 나 숙제해야 되는데 날 좀 도와달라고. 이거 학교에서 내가 받는 동아리에서 하는 훈련인데 책 끝까지 읽어주는 게 숙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숙제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셔서 하는 거 싫어도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꼭 이번 주 안에 집에 가셔서 아니면 혹시 만나시는 가까운 뭐 옆집에 아니면 앞집에 친하신 분들 중에 나 요즘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는데 이 책 끝까지 읽어주는 게 숙제다라는 핑계를 대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내지 2번 정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눈으로 읽을 때랑 소리를 내서 이걸 하나하나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한 번 내지 2번 읽어드리는 것을 제가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더 전도에 자신감이 생기시고 더 전도를 능숙하게 하시고 멋지게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서 이 조금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약간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깨끗한 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글자 조금 크게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아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을 보았지만 사실 전도하러 나가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는 것만도 쉽지 않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아니요? 싫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연습을 한 번 정도 해보면 훨씬 편안하게 좀 더 능숙하게 전도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요?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맨 마지막 물음표 말씀 있는 부분부터 제가 읽고 반응을 보면서 이 책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린트물이랑 전도 책자를 같이 놓고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물음표에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별로. 네,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그러세요. 그래도 제가 이 책자는 좀 끝까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희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바쁘신데도 시간 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자를 좀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저희 신흥교회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보셨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저희가 또 이것을 숙제해 놓지 않으면 아니요 할 때 어떡하지?
예,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아니요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실 때, 그러시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겠어요라든지, 글쎄요라고 웃음으로 때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영적 기도문까지 읽어드리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라고 한 번 더 질문하시고, 그때 예 하시면 같이 기도문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때도 아니요 하시면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저희가 이 영적 기도문까지 읽어드린 것을 의의를 두르고 인사하고 헤어지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연습할 겁니다. 지금은 조금 본인의 의지대로 편안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긴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이 물음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손 드시면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짝을 바꿔서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을 다 잘 해보셨나요? 네, 웃으면서 연습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왕 연습하시는 것 더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지 책자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들을 연습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어떤 저희가 이제 굿즈라고 부르는데요. 도구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볼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4가지 심볼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심볼을 굉장히 여러 곳에 사용하면서 이 심볼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손목에 차는 팔찌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차고 나는 팔찌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에도 그 대화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찌로 전도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덮보 팔찌를 통해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팔찌에 4개의 심볼이 새겨져 있고 이 4개의 심볼의 안에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표현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빈아, 잘 지냈어? 야, 너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냈지. 야, 근데 이거 뭐야? 팔찌 되게 이쁘다. 궁금하지? 한번 껴볼래? 이게 내가 제일 아끼는 팔찌야. 우와, 야, 이게 뭐야? 뭐 문양 같은 거 그려져 있어? 아, 이 4가지 심볼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하트. 너 하트 하면 어떤 게 떠올라? 글쎄, 사랑? 그치?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사랑일 거야. 그래, 하트는 사랑을 의미하지.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찾는 거는 쉽진 않은 것 같아.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세상에 진짜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 아니, 없을 것 같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계시고 또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몰랐는지는 다음 심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심볼의 의미는 어떤 것 같아? 글쎄, 나누기? 그치? 나누기 맞아. 오.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또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심을 품게 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맞는 것 같아. 상처를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었거든. 그때 이 다음 심볼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에 박혀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셨지. 하지만 그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셨어. 세빈아, 예수님은 너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너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이 마지막 물음표의 의미는 너에게 던지는 질문을 의미해.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은 너의 믿음을 필요로 하거든. 물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와 상관이 없겠지만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거야. 세빈아, 예수님께서는 너를 항상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너의 마음은 어때? 나랑 잠깐 기도해 볼래? 근데 나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 같이 해보자. 그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내가 기도할게. 예수님, 세빈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그치?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 팔찌가 동아래 CC에서 만든 건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볼래? 진짜 그럴까? 좋아. 이상으로 시범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설명을 잘하죠. 네, 이
심보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 책자를 읽어주는 것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따끈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면 저희 집에 9살, 6살짜리 아기가 둘이 있거든요. 딸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기들이 이 팔찌를 제가 가지고 다니니까 이걸 굉장히 탐을 냅니다. 네, 애들 아까 여기서도 되게 멋있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기들이 이걸 굉장히 탐을 내길래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설명을 잘 들으면 이걸 주겠다. 그래서 엄마가 이 전도 팔찌이기 때문에 이 전도 팔찌 의미를 모르면 이걸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듣고 이걸 잘 들으면 끝까지 잘 들으면 엄마가 이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저희 6살짜리 아들내미가 굉장히 천방지축인데요. 이제 이게 탐이 나니까 제가 해준 설명을 이제 제가 6살짜리 앉혀놓고 이 심볼의 의미를 장황하게 설명을 막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이야기들 막 곁들여가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누나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 이거 갖고 싶으면 누나한테 이거 설명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이걸 딱 가리키면서 누나 이거 봐봐 이렇게 하트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대.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대. 십자가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대. 누나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무슨 말을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 아들이라서 좀 더 신기하고 기특한 것도 있었지만 와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나는 이걸 강의를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저희보다 훨씬 이것을 쉽게도 설명하고 복음을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것이 생각되면서 이 심볼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심볼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다른 도구들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게 될 건데요. 이 심볼을 통해 전도하려면 저희가 이 심볼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저희가 지난주까지 같이 했던 교재를 혹시 오늘 가지고 계시죠? 교재를 보면서 함께 지난주에 외웠던 핵심 문장을 한번 암기하고 복기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하트의 핵심 문장은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트의 핵심 문장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것이 하트의 핵심 문장입니다. 두 번째 나누기 핵심 문장은 교재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핵심 문장은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물음표의 핵심 문장입니다. 그것은 교재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심볼을 가지고 전도하는 다양한 전도지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까 보여드린 게 이 팔찌입니다. 팔찌를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실제로 저희 CC 학생들은 굉장히 이걸 많이 차고 다니거든요. 이걸 차고 다니면 정말 전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전도에 대한 마음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것들로 또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스크래치 카드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학교 앞에 전도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 스크래치 카드는 아시겠지만 동전으로 스크래치 읽는 거잖아요. 이 스크래치 카드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심볼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트고 두 번째는 나누기, 세 번째는 십자가, 마지막에 이제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보실래요?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스크래치 카드를 통해 전도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들은
제가 한번 다른 것들 영상을 보고 또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다양한 것들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뭐 딱 두 가지 먼저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팔찌는 아까 보았고요. 스크래치 카드와 셔플 게임이라고 하는 전도 도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전도 도구들은 사실 전도를 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말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카드와 이 셔플 게임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전이나 손톱으로 스크래치를 긁었을 때 4개의 각 심볼이 하나씩 나오도록 만들어진 카드로 자연스럽게 심볼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스크래치를 긁어서 하나라도 하트가 나오면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자, 이 100원으로 아무거나 긁어주시면 되세요. 아, 아쉽네요. 그러면 한 번만 기회 더 드릴까요? 네. 오, 축하드려요. 당첨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도 한번 긁어주시겠어요? 짠! 자, 이렇게 4개의 심볼이 나왔죠? 네. 이 4개의 심볼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핸드폰 뒤에 붙일 수 있는 그립톡을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셔플 셔플 게임은 게임입니다. 심볼의 순서를 맞춰보는 간단한 게임으로 상대방과 가볍게 접촉하여 심볼의 순서를 설명하며 덕포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든 전도 도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쉽고 간단한 게임을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심볼의 순서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잠깐 참여 가능하실까요? 네. 한번 심볼의 순서를 맞춰보시겠어요? 순서는 왜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 무엇이 되냐? 잘 모르겠다. 그러시군요. 원래 심볼의 순서는 이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물로 이 덕후 보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범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재밌으시죠? 네, 이 스크래치 카드나 여기 보여드리는 이 셔플 게임은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사실 전달로 나가면 첫 말을 건네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어떤 첫 말을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대화들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전달로 나가면 이런 걸 굉장히 학생들이 약간 열광하며 특히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되게 경쟁하듯이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스크래치 카드는 하트가 나올 때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트가 나오는 것이 목적이니까 하트가 나올 때까지 해서 하트가 나오면 대부분 선물을 다 드리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선물을 뭐 간단한 걸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가정은 전도지를 선물로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것들로는 책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보물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물상자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영상 보고 시범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보물상자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딱 열었는데 이건 제 본인의 얼굴이 나오게끔 네. 그렇게 해서 당신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닭살은 돋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안한 분위기로 전도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이건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이 한창 유행했던 달고나예요. 이 달고나는 이제 학생들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달고나 안에 이제 이 4가지 심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죠? 달고나 이거
모양 맞추는 거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는 것은 그만큼 전도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겠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덕포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훈련을 배우면서 이 덕포 심볼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새로운 전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사실 복음의 메시지는 늘 동일하지만 이것은 전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함께 하시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수요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매주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불의 의미를 살펴보고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함께 다루었는데 이 시간에는 전도를 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재에 보면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이 바울의 편지를 오늘 제가 신흥교에서 제일 잘생기신 분에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내고 있을 성도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부족합니다. 또한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종종 잠도 잘 못 자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서도 지냈습니다. 힘에 부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더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빛은 어두움 가운데로 흘러들어가 그곳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맙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도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 어둠을 몰아내고야 맙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주님의 작은 촛불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가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한 영혼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가장 가치 있으시지요? 이 질문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결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가시면 서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더 결단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빈칸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밑에 오늘 날짜를와 를 쓰시고 서명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혹시 쓰셨나요? 네,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네, 날짜와 이름을 쓰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작아 보이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나의 복음과 나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아버지 나의 작음을 표현하는 것 같다. 때로는 더 나를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들 주님과 믿고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부르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전도 세미나로 4주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고 우리의 입술은 때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도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주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나누고 연습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주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